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어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그때는 언제이며 그때에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의 연속입니다. 어제는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와 그때의 핍박이 있을 것이라 하셨죠. 오늘 14절에서 23절은 성전이 파괴된 것의 임박성,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3절 성전 파괴의 임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이라고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거룩한 성소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7년 전에 이 역사가 한번 일어났지요.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장군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히고 군인들이 군기를 들고 성전의 동문 맞은편에 세우고 그 앞에 제사 드린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요. 산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갈 곳을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21절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지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때에 도망칠 수 없기에 그리고 스스로 숨을 수 없기에 더 끔찍한 불행을 당할 수 있다란 뜻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와 아이들, 더군다나 임신한 여자는 더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는 고통의 날이니 추운 겨울에 그날이 오면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 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시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격합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말하여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 하지요. 그러니 23절에 그들을 삼가라 합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을 이어서 볼까요? 19절에 도망하라. 그리고 21절,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23절에 조심하라. 분명히 말하였다고 하시죠.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무너질 때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또는 예수님의 예언이 거짓된 예언이라고 말하는 무리가 많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성전으로 너무 화려했고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파괴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러하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이며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회복과 독립을 이룰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설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까? 하나님이 성전을 정말 무너뜨릴까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그들이 쉽게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일이 벌어지면 도망가라,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 조심하라, 분명히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하셨고요. 그것을 진짜 믿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4절에서 27절의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4절에서 27절의 해석은 어렵습니다. 24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성전 파괴와 연속되는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두 해석은 모두 가능한데요. 지금의 저의 공부와 해석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결된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간단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13장 10절, 이사야 3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바벨론 제국과 에돔, 그리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이는 제국의 몰락을 엄청난 우주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재지변이 꼭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는 왕의 등극 장면으로서 인자가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이 땅의 인자이신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러 성전 중 하나가 파괴된 것,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그 도래를 거부한 도시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심판당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언과 다스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를 모을 것이라 하시지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4절, 시편 107편 2절에서 3절, 이사야 43장 5절 6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름받게 될 것을 약속하는 본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의 성도를 불러 모으실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24절에서 27절을 재림의 징조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러니 성전 파괴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할 세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며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다, 그르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2000년 이후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기보다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1세기 당시 성도가 이해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오류가 덜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저의 공부가 더 깊어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눈이 더 넓어지면 또 다른 관점과 해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작년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고 그 전과 다른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읽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든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은 분명히 일어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으며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